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주님의 어깨 위에서 위의 것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운동을 가르치신다고 생각하실 때 가장 힘든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뭔가 좀 빨리 포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내심이 좀 부족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좀 너무 재능이 없다. 그런 사람도 가르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하기에 가장 가르치기 힘든 유형의 사람은 누군가? 저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가장 가르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고 있는다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이 습관, 잘못된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아는 그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운동에 대한 지식을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받기가 참 힘든 사람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참 저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과 관련해서도 좀 그렇고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뭔가 이렇게 새롭게 알려주는 지식이 뭔가 이렇게 부딪힐 때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 지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쉽게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운동을 가르칠 때도 아예 백지인 사람이 참 더 낫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쳐 준 대로 하거든요. 이게 진짜구나. 가르쳐 준 대로 하기 때문에 아예 백지인 사람이 낫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전혀 다른 그런 방법들, 그 방법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저항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본 적 없는 훈련 방식이고 이런 훈련 방식이 효과를 봤다는 그런 지식도 그런 것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항하고 보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일이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 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유대 사회에서 리더격에 속하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실천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3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하여 니고데모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평생을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연구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 시골 촌구석에 30대 젊은이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라고 말하니 니고데모가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생각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하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보여주었던 태도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신이 분명히 가지고 있던 지식과 상충하니까, 너무 새로운 지식이니까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니고데모의 이런 자세와 그 대조되는 한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니고데모와 비교하면 사실 모든 면에서 한참 떨어진 사람입니다. 한참. 베드로는 학식에 사실 전무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아마 직접 읽기보다는 회당에서 들려주는 말씀에 그냥 그 들려주는 대로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본 경험도 없을 겁니다. 그의 직업은 그냥 어부였어요.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에서 멀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그에게 있는 지식은 어부로서의 지식이었겠죠. 갈릴리 바다, 그 바다에 어디가 고기가 잘 잡힌다. 그렇잖아요. 어부의 지식은 그게 다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포인트에서 고기가 잘 잡힌다. 이거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부에게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서서 무태서 조금 떨어지신 다음에 거기에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 가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못 듣는 저 멀리 있었을까요?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겠죠. 베드로의 배 위에 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으니까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실 때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때가 언제예요? 어부로서 베드로의 경험과 사실 다른 때잖아요. 고기가 잡힐 수 없는 때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타셨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다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고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무채 대놓고 그물을 하나씩 손질하면서 다음에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한 준비 작업을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가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니고데모하고 달랐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 시간에 고기 잡으러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안 됩니다. 지금 못 잡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가 밤새 애를 써봤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서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지금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으려고 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런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요? 전 두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 말 속에 니고데모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관심 두고 있는 건 그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내용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런 가르침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표징들 그거 아무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과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적과 그냥 그 표징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기와 동일한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자기와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나와 같은 류의 사람인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좀 더 특별한 표징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징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니고데모는 죄인으로 나간 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 나갔어요. 유대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하여 들었을 때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믿을 수 없다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어요. 그는 예수님 발 밑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 그대로 들었어요. 다 듣고 어떻게 바라봤는가? 예수님을 다른 존재로 바라봤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목수에 불과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어부인 베드로가 따를 리 만무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과 다른 존재로 여겼고, 일말에 사실 의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위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죄인에게서 떠나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와 베드로의 차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신과 같이 그냥 땅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속하신 분이라고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바라보니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데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넘어서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십니까?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십니까? 아멘이라고 말하셨다고 믿습니다. 마스크로 입이 가려져서 제가 못 본 거겠죠. 그럼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 위에 속하신 분이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 모든 가르침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입니까? 아니면 내가 밤새도록 고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반응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분 모든 말씀,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은 위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으로서 위에서 보고 들으신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위에서 보고 들은 그 모든 것을 땅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실무로 성경책도 가지고 있고 핸드폰 속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여러분 그 하늘에 속한 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의 물음은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물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저는 땅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늘에 사실 속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위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위에 속한 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해 있는 사람, 땅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의 땅은요, 죄성을 의미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땅은 우리가 제한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의 것을 사실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어떤 평면적인 곳에 살기 때문에 입체적인 것에 있는 어떤 신의 영역 속에 있는 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땅이란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31절과 32절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의미는 이런 유한함과 제한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위에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해 위의 것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이 겸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겸손한 줄 알았어요. 겸손한 줄 알았어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깨닫고 또 깨달아 주시는 만큼 제가 그래도 살아보려고 그래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 태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그래도 난 겸손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내게 여러분 말씀 연구는 어떤 의미에서 시간 싸움이었어요.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문맥의 뜻을 내가 찾아내는가의 싸움이었더라고요. 분석하는 시간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는 시간, 연구하는 시간, 이 문맥 안에 이 뜻은 무엇인가를 찾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나 중심적인 태도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균형 있는 목회자라는 책에서 목회자가 성경을 읽기 위해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이미 이 목회자들의 눈에는 그 성경 속에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려는 그 목적지, 그 어떤 결과가 훤히 사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뜨끔했는지 몰라요. 이미 말씀을 딱 보고 앉아 있는 그 시점에 저는 여기서 뭘 찾아내야 하는지를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사실 그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하거든요. 즉 이 말씀이 교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유용할 수 있을까? 이 안에 유용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것이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을 그렇게 배달하는 그런 사람, 내가 좋은 물건을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기대를 내가 충족시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들은 어떤 교인이 성경을 읽어도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제가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경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나와 함께 몇 주간 함께 시간을 보내보시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 큰 효력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대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게 뭐냐면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얻는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성도님이 더 뛰어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더 유용한 것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과정은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멀리 나아간다. 교인들과 나는 성경을 유용한 물건으로 취급하는데 동의한 것이다. 거기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인들의 기대에 따라 좌우되는 목회자인 나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 돕는다. 어떤 지점에서 나 자신 역시 선을 넘어선 그런 행동을 한다. 설교를 위해 흥미있는 본문을 찾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준다는 이유로 병실에서 읽기에 좋은 본문을 찾으며 삼위일체라는 진리의 증거를 위한 본문을 찾는다. 찾다라는 동사가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제 더 이상 음성을 듣지 않는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요지는 이거예요. 성경은 얻기 위한 책이 아니라 듣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듣기 위한 책. 성경은 찾기 위해 읽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듣기 위한 책이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얻고 찾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여러분, 그 행위 속에 주도권이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성경을 읽지만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성경을 찾는 거예요. 나한테 유용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게 도움이 되는 구절은 무엇인지 찾고 있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려고 하면, 듣는 행위를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듣는 건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없어요. 듣는 것에서의 주도권은 말하는 자가 주도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까지 그 안에 그냥 멈춰 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 속에서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생각했어요. 위에서 주신 말씀인데, 위에 계신 분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저는 겸손하게 대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위에 속하신 그 분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럼 얼마나 시간을 내고 계세요? 저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저에게도 하나님께 말씀, 하나님, 제게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1시간 안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안에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 얻게 해주십시오.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에 계신 분이 주신 말씀에 대한 기본적 태도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듣는 것과 읽는 것은 동일한 행위가 아니에요. 달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 보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깊이 회개가 되던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냥 읽고 있었구나, 분석하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교만하게 대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하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 땅이라는 곳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 하늘 위에 있는 걸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분석하고 위에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분석해 나아가고 거기서 무슨 뜻인지를 내가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땅에 속한 자들은요, 들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위에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말씀은 땅에 속한 자가 찾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들려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뭔가 이게 그냥 땅에 속해 있는 자로서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어깨 위에서 하늘에 속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땅에 속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서 하늘에 속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위에 속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에 대한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 완전하게 드러내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뭔가 비밀스러운 것 없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부족한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과거에는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 임한 성령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들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완전하게 전할 수 없었어요. 비밀스러운 것이 늘 남아 있었어요. 구약엔 늘 비밀스러운 것이 남아 있잖아요. 완전하지 않은 말씀으로밖에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들의 사역에, 그만큼의 사역에 맞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모든 말씀이 근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아낌없이 성령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드러났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완전히 완벽하게 드러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미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증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땅에 속한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속한 시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 땅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해요. 우리의 시선은 제한적이에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에 너무 제한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열려요? 영원한 것을 향해 열려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그분의 약속에 대한 것으로 열려요. 그 나라가 있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구나. 내가 땅만 보면서 살았는데, 내가 그냥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아니었구나. 영원한 나라가 있었네. 여기에 이미 시작된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그렇게 땅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의 어깨 위에서 영원한 시선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말씀하셨어요.
부족함 없이 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런 의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늘에 속한 것, 위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에 속한 걸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린 땅을 딛고는 살지만 이제 위의 것을 앙망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들 되었습니다. 땅을 딛고 살지만 고개를 땅에 쳐박고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깨 위에서 저 하늘에 속한 것, 위에 있는 것, 그것을 앙망하면서 사는 사람들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인데 그걸 앙망하지 않아요. 그걸 바라고 고대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기 위에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앙망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몇 평이라도 더 넓은 아파트를 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화장실 2개 있는 집 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봉 높은 다른 직장으로 옮길까? 그런 것들 아닌가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뭐죠? 우리가 암송한 말씀 뭐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말만 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 여러분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아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거와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과거처럼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겠어요? 언젠간 썩어질 것들, 먹는 것을 위해 살고 입는 것을 위해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매달면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땅만 보고 똑같이 땅에 속한 것만을 여러분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을 더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것이 있다고, 위에 속해 있는 것이 있다고, 너희에게 약속되어 있는 위의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얼마나 답답한 인생들일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35절에 말씀이 땅을 딛고 살지만 위에 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유한하고 제한적인 이 땅의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35절의 말씀이에요. 35절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을 때 혹시 마태복음 28장이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이 되는 모든 뒤에 있는 것이 물려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받았다요.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았다. 여기에 뒤에 있는 게 다 물려요. 그러므로라고 너희는 가서요. 앞에 오늘 35절의 말씀하고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올라탄 어깨는 어떤 어깨인지 아십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의 어깨 위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을 지금 함께 바라보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땅에 속해서 땅의 것만을 말하며 사는 옛사람을 버려 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깨 위에서 보게 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삶이 있다고, 그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증언할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33절과 같이 이미 예수님의 그와 같은 증언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인 사람들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났던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났던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만을 말하고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사람들 되게 하셨어요. 위에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로서 제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에 속해 있는 걸 봐요. 위에 속해 있는 걸 경험해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원에 대한 시선이 열려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증언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땅에 속한 것만을 바라며 살았던 옛삶을 떨쳐버리십시다. 두려울 때마다, 염려스러울 때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삶 살면 나 여기서 망할 것 같은데, 나 굶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라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우리는 위에 속한 걸 본 사람들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여러분 땅에 속한 것을 조금씩 버려가는 삶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야. 내가 짊어지고 갈 거 아니야. 다 놓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정착민들 아닙니다. 우린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가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가는 나그네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의 짐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땅에 속하면 이게 머물러야 돼요. 머무르려면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도 집에 이사해서 한 집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제 한 5년 됐나요?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짐이 늘었어요. 한 곳에 오래 사니까 늘어요. 짐이 좀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짐이 늘더라고요. 우리 정착민들 아니에요. 작은 애들이에요. 조금씩 위에 속하지 않은 것이 보일 때마다 조금씩 그걸 다 버려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게 우리 함께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말씀 우리 수서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